시편 136편은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절에 불리어졌던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주고받는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그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요즘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교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고 화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찬양입니다. 감사시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는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야기들이 오늘 담겨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인자하심,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 자비, 긍휼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택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신약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우리는 영원하다 그러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걸 영원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록되어진 이야기를 보면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영원히 지킬 규례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실제로 내용은 출애굽 1세대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하는 걸 오늘 우리는 안 지키는 게 참 많아요. 그 누구에게 주어졌던가 하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졌던, 광야 40년 동안 주어졌던 그런 약속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구약 시대에는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세 세대 이 정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족, 여러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위에 하나님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니까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통치하는 왕,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들, 이 세상 권력자들 위에 뛰어난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물을 창조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하셨단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빛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다와 육지도 나뉘어지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이한 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5절 말씀,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신 분,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의 개념은 이 아주 지구를 이렇게 평평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니까 지구를 떠받치는 기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물이 있고, 물 위에 물과 육지가 나뉘어지고 물 위에 땅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 땅이 높은 산들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고, 하늘은 평평한, 우리말로 하면 그 판이라고 생각, 소뚜껑처럼 이렇게 넓은 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의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고, 큰 빛,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한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계절이 존재하는 거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달이 있어서 음력이라고 하는 시간이 생겨지고 절기가 생겨지고 씨를 뿌리고 거두어들이고, 또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생겨지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속에는 출애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편 135편 8절에서 12절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 10번째 재앙이죠. 9번의 매를 맞았는데도 바로는 꼼짝도 안 해요. 결국은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죽으면 뒤를 이어서 애굽의 통치자가 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임으로써 애굽의 미래를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애굽의 미래가 사라지자 결국 바로도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통치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 편팔. 강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쭉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출애굽 1세대를 애굽에서 번쩍 들어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하고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홍해가 갈라질 때 어디부터 갈라졌습니까? 눈 앞부터 쫙 갈라졌다면 백성들이 막 환호했을 텐데 반대쪽부터 갈라져 왔거든요. 동풍이 불면서 저 반대쪽에서부터 갈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은 몰랐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지. 그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홍해를 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걸어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건너가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서 있다가 물이 합쳐지면서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모두 물속에 멸망시킨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16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광야를 걷고, 그리고 이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광야를 안 걸었으면, 보통 걸어가는 지중해 해변길을 통해서 걸어가면 고센에서 지중해 해변길은요, 젊은 사람들은 열흘에서 보름이면 가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짐승을 다 끌고 가도 30일,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지중해 해변길을 걸어가다 보면 계속 뭐가 있냐면 애굽의 군대들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땅 가사라고 하는 곳에 애굽의 정규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동안에 애굽 군대와 계속 싸워야 돼요. 이것을 출애굽 1세대는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의 모든 문화와 나쁜 것들을 다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합니다. 광야는 낮에는 50도, 55도, 이 지열에다 복사열에다 하면은 체감 온도는 60도 막 올라가고, 밤이 되면은 15도, 20도 아래까지 떨어지고, 하루에 일교차가 30-40도가 나기 때문에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의 더위는 구름으로, 밤의 추위는 불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독사와 전갈, 뱀들이 광야에 우글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고 불로다가 딱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뱀에게 물린 적도 없고 전갈이나 독충에게 물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그 순간에 독사들이 와서 물어버린 거죠. 불뱀들이.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 유명한 왕들, 가나안 땅에는 이미 36개의 국왕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 또 19절 보면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반드시 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을 밟고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땅 좀 밟고 갈게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바산왕 옥과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벌어져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아예 요단 동편을 어디까지? 이 사회 위쪽부터 시작해서 갈릴리 북쪽까지 그냥 싹 아모린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 통치하던 이 요단 동편을 전부 뺏어 버렸습니다. 그 감사하고 21절 이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7년 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각 가문별로 땅을 분배하고 개인별로 땅을 분배해서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분배까지 마치게 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비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이 연약함. 어디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왕 바로가 대적이었고, 가나안 땅에 오는 과정 속에선 아말렉과 싸웠고, 또 모압과 싸우고, 아모리 왕과 싸우고, 바산과 싸우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주변 여러 나라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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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태어나서 지금까지 쫙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하나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돌을 하나둘 탑을 쌓아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이 힘든 분들이 있다면 과거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며 과거에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